얼마 전에 한 가수가 공연 중에 구경하던 한 팬이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이 오자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전체 공연을 중단하고 안전요원을 통하여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한 뒤에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야 다시 공연을 재개한 일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사실 쉬운 일인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공연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 또 준비를 했겠습니까? 초단위로 작성된 큐시트에 맞춰서 여러 스태프들과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해왔을 것입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가수의 노래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매끄러운 진행으로 인해서 더 큰 감동을 얻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연의 흐름이 깨어지는 것은 가수 본인에게나 팀 또 구경하는 팬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칫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얻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인 것이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가수는 이송된 팬의 안전을 다 확인하기까지 그 자리에 서서 일일이 참석한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안전이 확인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 공연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그 가수가 참 훌륭한 인품, 또 팬을 정말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위기의 상황이 오면 본심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사랑이 진짜인가는 내 삶이 평안할 때보다 위기 가운데에서 판별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시대적 배경을 외적의 침입, 즉 전쟁에 두고 있습니다. 강대국이 침략해 왔기 때문에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빠졌고 백성들은 아우성이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근간부터 흔들릴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뜻이죠. 그런 중에 시인은 먼저 이런 고백을 1절에서 먼저 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호와의 영광,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 시인은 자신의 상황 또 환경으로만 보면 도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믿음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평안해도 하나님께 영광, 위기에 처해도 하나님께 영광. 매사에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나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정복 전쟁을 끝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모아놓고 그간에 있었던 모든 사건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백성들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나와 내 집은,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오직 나와 내 집은,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찐사랑 아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바로 그런 자신의 본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먼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어찌하여 먼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입니다. 지금은 저들이 기고만장해서 그렇게 떠들고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대로 두시지 않을 거란 그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 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뭐라 하든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믿는 자들이 처한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요. 또 어려운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을 다 보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가 살아계시면 너를 이대로 두겠느냐? 다윗이 그런 조롱을 받았고 욥이 그런 조롱을 받았습니다. 또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과 재물을 섬기면서 살죠. 의지하고 섬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지하고 섬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섬기고 의지하는 자 결국은 그것들과 함께 다 멸망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롯의 초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롯의 초가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 아니겠어요? 어리석은 부자도 그렇게 생을 마감했고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결말을 예상하지 못해서 미련하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다 간다고 해서 옳은 길이 아닙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그 길입니다. 예수님은 넓은 문,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문,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지만 또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간다 해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영광만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본심인 사람은 바로 그런 고백과 의지와 결단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로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의지하라, 의지하라, 의지하여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가사에도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더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방패가 되시고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6절 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이 말씀이 새벽에 얼마나 감동으로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는지, 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아는 나지만 내가 이렇게 존재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그게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늘 문이,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보십시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자만의 특권인 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육적으로 죽은 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어요. 또 찬양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살아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자로서의 특권을 하루하루 날마다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리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가정과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